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여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2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해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이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르비딤은 아말렉과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제일 필요했어요. 이 르비딤에서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아말렉은 르비딤 광야에서 귀한 물이 나오니까 그 땅을 탐냈어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말렉이 참 보면 미련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 백성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고 르비딤의 그 물이 자기들의 것이 될 텐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싸움을 걸어온 거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 잡은 손을 들고 응원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전세가 밀렸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었어요. 모세의 응원 기도를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사실 광야길 나와서 사흘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만난 샘이 마라죠. 이 마라 샘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또 나타났죠. 다시 길을 떠나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은 12샘과 종려나무로 가득한 오아시스였어요. 하지만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쉬고 또 떠났습니다. 신광야에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났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올 1월 달에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쭉 해왔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 경로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복음으로 설명하면 출애굽은 구원이죠.
홍해를 건넌 것은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홍해를 세례라고 해석했어요. 르비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난 거를 세례받은 걸로 본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르비딤의 반석이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르비딤의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났으면 구원받고 세례받은 거죠. 하지만 시내산까지 이 광야길을 오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전쟁도 치르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런 게 없어야죠. 천국은 배부른 곳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곳은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에덴 동산과 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낱말의 뜻이야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바뀌는데,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백성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나라 이제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 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윤리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셔요.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교회를 통해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은 이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거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함, 즉 율법을 주려고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상대하셨고 손자 야곱을 상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상대하시고 이제는 모세를 상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어요. 이 자손들이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빠져나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드리려고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죠. 죄를 지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일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려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죠.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은 바로 이 제사장 신분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미 이 특별한 백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애굽의 온갖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만 멀쩡했잖아요. 광야에서 맞는 몇 번의 위기에도 기적 같은 구원들을 경험했어요. 참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게 직접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때에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또 3개월 동안 이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성경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도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에 축하해 주러 꽃다발 가지고 이제 청년부 대표로 갔는데 교실에 가 보니까 학생 졸업생들이 뭐 이제 졸업 인사로 낙서를 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야 신학생들은 막 낙서도 성경 원어로 하는구나. 근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교문 앞에 쭉 내려와 보니까 큰 돌비가 있는데 거기 히브리어로 뭐가 쫙 써 있어요.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은 거였더라고요. 아 여기 와서 저 글자 한번 배우고 싶다.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얼마나 실감이 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교 이제 시험에 제가 떨어지고서 마침 이 장로의 신학대학이 후기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니까 전공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배우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재수없게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정말 저는 떨어져야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시험 보는데 제가 성경을 모르거든요. 시험 보면 빵점 받을 실력인데 야 정말 그 전날 슬리퍼 신고 동네 이렇게 다니다가 흔책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뒤적뒤적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표지가 다 앞뒤가 다 날라간 책인데 손바닥만한 조그만 책이 하나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신학생 입학 문제집이더라고요. 내일 내가 신학교 시험 보는데 문제집이 다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게 손에 딱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가 밤 9시예요. 뒤에는 해답이 있고 앞에는 문제가 있길래 반뚝 잘라가지고 해답을 보면서 문제를 쭉 한 번씩 읽어봤는데 그리고 한 새벽 1시인가 잠들어서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그게 100% 시험 문제 다 나왔더라고. 성경 100점 맞았어요. 제가 목사고 싶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유성온천 대전 한림대학에서 시험 봤는데 유성온천에서 이제 하루 1박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졸업생 친구들끼리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한 10명이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유성온천에 묵는데 나머지 사람 다 이제 온천 왔으니까 온천하러 간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대중탕에. 저는 목욕하기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난 안 간다고 혼자 있겠다고. 근데 이제 방바닥에 애들이 막 프린트한 거 공부, 시험 공부한 게 막 여기저기 널려 있길래 이놈들은 뭘 공부하나 보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뒤적뒤적 했는데 그날 거기서 뒤적뒤적거리고 이렇게 눈썰미로 본 게 그 다음날 시험 문제 다 나와가지고 또 다 맞았잖아요. 억지로 재수없게 목사가 됐습니다.
재수없다는 말은 참 불경스러워서 죄송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군사정권 시대라 내내 데모만 하는 거예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경을 배우러 신학교 갔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신학교라는 곳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욕심에 이제 성경 과목이 있을 때마다 다 수강 신청하고 열심히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학점이 오바되면은 청강원에서라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런 데모도 하고 막 이러면서 민주화 의식에 좀 깨우치고, 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집필하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학부 3학년 때, 그때는 다 학부를 졸업하면 의뢰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학부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친구는 몇 명 안 됐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 이제 목사가 의뢰이 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진학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난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닌데 나도 신학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나,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나에게 이런 목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우리 다 같은 제사장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도 목사니까 길을 건널 때에도 함부로 무단횡단 못하겠고, 실오래기 같은 거 하나라도 땅에 흘리면은 이게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 것도 못하겠고, 항상 이제 뭐 누가 봐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이 경건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또 무식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이 신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 목사 신분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괴롭거나 힘들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수락하도록 꼬드기십니다. 목사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꼬드기시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내가 쭉 인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그런 이제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히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독수리가 쫙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뭐 꼬랑지랑 그 날르는 새하고 이렇게 신경망이 연결돼 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원하는 대로 쫙 날아다니잖아요. 정말 판타스틱한 장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타고 막 원하는 대로 막 다 날아다닌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짜릿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정말 온 세계를 다 주인 것 같이 황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은혜를 입을 거다, 그런 상상이죠. 신나는 상상이에요. 5절에 보면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특별히 한 민족으로 내가 삼으려고 하셔서 그래서 내 소유를 너희가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꼬드기시는 거죠. 그래,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좋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8절에 뭐라고 응답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결코 강제로 택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택하시지만은 그 택함 받은 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낙을 받아내셔요. 강제로 막 너 제자가 되라, 너 목사가 되라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될래? 예,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너 제사장 나라가 될래? 예, 제가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승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상 경계를 딱 정하고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금욕, 정결을 요구하는 거죠. 상 경계는 뭐예요?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거룩을 침범할 때 보면 13절에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하셔요. 짐승도 뭐 침범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룩을 침범할 때 손을 대면 그럼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서 없애라.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죠.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 섰으면 지금 나가서 술 담배하고 사기치고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된 백성이라는 거죠. 경계를 딱 정하고 우리는 이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은 경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저쪽은 어떻게 살든 우상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그건 알 바가 없고, 이 거룩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경계를 정하고 구분이 되라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 경계선에서 대기하게 하셨어요.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긴장하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에서 피어오른 연기 같았다 그랬어요.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계명을 받은 기간이 40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감나게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산이 아니죠. 구름이 아니고 연기예요. 척하게 연기에 차 있는 산. 진동하는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산. 나팔 소리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부는 게 아니고 천사가 부르는 하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계명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은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 깨트려 버렸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치지만 정말 내가 모세라도 그럴 만해요. 어떻게 고세를 못 참고 그런 짓을 합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읽으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차별을 하지 않고 공의롭고 공평한 세상, 그리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나라구나,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이런 것들이 그 헌법의 정신이 다 드러나듯이
율법을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보여요. 그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 계명을 지금 다 일일이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에다 세우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범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계를 딱 그어놓고 거기에 서 있으라고, 대기하라고, 기다리라고,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합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기뻐 받으시는구나. 내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여러분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 목사 설교하면 목사 저런 설교 오늘 하시구나. 재밌다. 오늘 좀 어렵기도 하네. 그런데도 아주 유익했어. 이러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 적어도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받아서 주실까 사모하고 대기하고 긴장하고 기대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정말 신령한 영감을 받아서 오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내게 정말 기묘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사모하고 대기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이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가 잘 훈련이 돼서 이제 예배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일주일 이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모든 거는 우리의 영적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게 예배 시간에 훈련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내 앞에도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임재하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정말 독수리 날개에 얹어 그 은혜를 누리도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거룩과 이 부정의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하늘의 신령한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면서 이 거룩이 구분될 수 있어야죠. 경건을 잃지 말아야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경건해야 되고 우리는 적당히 경건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목사 된 게 좀 더 직업적으로 엄격하게 경건을 지키게 되는 도움을 받으려고 목사가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는 아니어도 목사님 못지않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이 경건을 잃지 않도록 정말 신령하도록 살아야죠. 걸어다니는데 경건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경건을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녀야 돼요. 너무 경건하면 좀 그래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멋진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려면 경건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합시다.